오늘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주인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저희 집 딸 아이의 집을 구하려고 이제 방문했더니 보여주는데 참 집이 완전히 난장판인 거예요. 이렇게 전세로 들어왔다가 이제 나간 집인데 싱크대는 문이 하나 덜렁거리고 여기저기 음식물이 막 잔뜩 묻어 있고 벽지는 찢어져 있고 문은 망가져 있고 문틀은 막 여기저기 찢겨 있고 중문은 그냥 아주 뭘 그렇게 덕지덕지 붙여놨는지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방문한 저희 마음이 엄청 속이 상하더라고요. 주인이 너무 속이 상해서 팔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때 물론 가격도 조금 다운되긴 했지만 덕분에 우리가 저렴하게 샀거든요. 만약에 주인이 그 집을 살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만큼은 안 하고 살았었겠죠. 우리 속담이나 여러 가지 표현 중에 주인이 없으면 난장판이라는 표현이 참 많습니다. 의외로. 예를 들면 어른 없는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은 다 아름다운 집안이고 훌륭한 집안인 줄 믿습니다. 또 호랑이가 없는 굴에 토끼가 왕이다. 뭔가 리더십이 사라지면 주인이 없으면 이 토끼가 왕 노릇한다는 거예요. 사공이 셋이면 패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간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조상들의 속담 속에 배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없으면 정말 난장판이에요. 주인의식이 참 중요하죠. 인류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떠난 사건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타락입니다. 타락. 하나님의 손길, 주인의 손길, 주인을 버리고 떠난 것.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하고 우리가 막 살지 않습니까? 누가 내 인생 관여하냐고. 여러분 그래서 남는 거 있던가요? 돌이켜보면 정말 잃은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 뭐냐? 다시 주인을 찾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세주라는 말이 있고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세주라는 말은 불과 열 몇 번 남짓 나와요. 근데 구세주라는 말은 700열 두세 번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해. 원어로 하일라에서만 히브리어 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구약에 보면 3,500여 번 사용되거든요. 이게 다 원래는 주라는 뜻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주인을 다시 섬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하고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내 인생 가지고 내가 사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할 말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산다는 건 이것은 주재권이라고 하죠.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주재권을 세워드리는 삶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앞에 문에도 그렇고 신명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은 수없이 주 하나님을 배신을 해요. 여러분 그 읽어보시면 알지만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배신을 해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 막 하나님 배신하고 이방신 섬기고 그러고 보면 놀래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죽기 전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겠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도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수없이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는 게 살림의 보탬이 되는 게 있던가요? 없어요. 우리 인생 내가 가지고 내가 산다고 그렇게 하는 순간 항상 어려움이 따르고 인간관계는 깨어지고 행복을 잃어버린 그런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의 목전까지 왔습니다. 저 강을 건너서 정복하면 이제 그야말로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고대했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거예요. 근데 입성하거들랑 당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세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하신 이유도 뭘까요?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노예노릇하던 그들을 구원해내신 이유도 출애굽기 읽어보고 또 레위기까지 읽어보면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려고, 소유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주인이 바뀌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주재권을 세우느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예요. 어떻게 주인의 손길을 느끼면서 사느냐, 그래야 인생이 편하잖아요.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첫째는 은혜의 삶을 기억해야 돼요. 항상 은혜의 삶을 기억해야 돼요. 예전에 중증 외상센터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 참 잘 만들었더라고요. 드라마. 잘 만든 드라마들을 한 번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백강혁 의사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한유림 씨, 한유림 의사예요. 근데 백강혁 씨의 그 방에는 그 연구실에는 많은 사진들이 걸려 있는데 외국에서 또는 국내에서 많은 환자를 살려내고 그들과 기념하고 함께 찍었던 사진들이에요. 근데 이 한유림 의사의 방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여기저기서 테이프 끊고 막 상 받고 업적들이 잔뜩 그런 표현된 사진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자기 업적 리스트가 있잖아요. 우리 버킷리스트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막 쫙 걸어놓죠. 상패도 메달도 페넌트도 한 방 가득하게 해놓은 게 그 사람의 자부심이고 삶의 뭐예요? 흔적이고 막 그런 거예요. 아마 그거 불나서 없어지면 난리 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삶의 모습이었고 남겨진 어떤 흔적이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행했던 좋은 일,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업적 중심으로 살면 너무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빌보 3장 13절에도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뒤에 있는 일은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이거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은혜만을 생각하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 태도예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를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노력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얻은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가서 악한 우상 숭배를 깨뜨리고 악한 족속들을 물리쳤을 뿐이에요.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싸워서 이긴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순종하고 나갔더니 다 이긴 거예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안 나가면 다 꼬꾸라졌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지만 동시에 은혜로 주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은혜의 흔적입니다. 은혜의 상징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현재 죄를 이기는 힘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어갑니다. 우리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끊어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구원의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은혜의 장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단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저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나는 한 일도 없고 정말 이렇게 공을 세운 것도 없는데 참 부끄럽고 삶 난다, 이대로 살면 밥중이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놀라워요. 많은 지나온 과거에 한 일이 없다 빠집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걸 드리고자 하는 그 이해가 됩니다만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5가지 원리, 5가지 표어를 주창하고 그걸 줄기차게 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승리한 거예요. 가톨릭에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로 돌아서서 오늘날의 개신교가 된 것입니다. 5가지 원리는 바로 그겁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원리가 유럽의 신앙을 개혁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신앙도 개혁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우리 신앙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다 은혜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인생이 이 모양인데 뭔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잘못 가꾼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답게 가꾸도록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게 일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주인의 손길을 계속 느낄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땅부터 보고 지나가 버려요. 속이 상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안 될 때는 누구든지 하나님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될 때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점수 주셨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배부를 때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시험할 때 마지막 시험이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절을 한 번 딱 하면 그야말로 사단의 말처럼 모든 고생 안 해도 딱
끝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면 잘 나가고 모든 영광을 다시 힘들이지 않게 회수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순간 모든 영광을 죄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는 원칙에 의해서 사단이 뺏어간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걸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만 절하면 네가 십자가에 죽을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배하라고 했다 하고 물리치신 것입니다. 아멘. 잘 나갈 수 있는 기회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잘 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형통은 어떻게 보면 태도의 시험이에요. 태도의 시험. 그 사람의 태도의 시험. 10명의 문둥병자를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멀찌감치 서가지고 막 외칩니다. 그래서 그러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10명이 가다가 다 나서버렸어요.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절을 하면서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오직 이 사람만 영광을 돌리느냐? 여러분,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응답 받았을 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풍요 속에서 믿음의 기준을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두고 주인 되신 예수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총리로 그 제국, 어마어마한 제국에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수석 총리였어요. 수석 총리. 교회마다 수석 장로도 있잖아요. 뭐 수석은 왜 붙여놓는지 모르겠어. 그 별거 아니에요. 섬기는데 최고 앞장서라 이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왕 다음에 2인자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 잘 나갔어요. 그리고 막 위에서부터는 압박이 내려와요. 너 내가 섬기는 신 섬겨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남보란 듯이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의 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더 감사히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신명기 8장 11절 12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하고 뒷문을 쭉 보면 뒷부분에 우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풍성해질 때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잘 되고 있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정말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손길, 주인의 손길을 느끼려면 항상 그 주님의 손길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독점적입니다. 독점적. 배타적이고 독점적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도 결혼한 사람이면 이제 서로가 신실하게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사무실에 있는 다른 이성에게 털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부부간에 해소를 해야 됩니다. 희노애락을 부부간과 나눠야 돼요. 정서를 부부간과 공감하고 나눠야 돼요. 요즘 막 오피스 허즈밴드, 오피스 와이프가 있다더라고요. 사무실 가면 더 많은 시간을 그 동료들과 있으니까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는 삭막하죠. 그리고 이제 은퇴하면은 막 나가 놀으라고 쫓아내잖아요. 서로 대화하고 그동안 그렇게 끈끈하게 지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이제 막 수십 년간 따로따로 살다가 늘 얼굴 대고 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갖고 황혼 이혼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나 사나 부부간에 붙어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직업군이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일할 수 있다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재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하나님을 재물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 힘이 신적인 존재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최고라고 물질 만능주의가 뭐예요? 돈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있나요? 생명에 관련된 거 빼놓고 거의 다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근데 그거 뭐 다 소용없잖아요.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나 다 자기 이기적으로 쓰기가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14장 오늘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모세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그 사이의 제3자입니다. 근데 제3자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이게 모세의 연설입니다.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타 잡신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질투하셔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어떤 신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질투 안 하실 거예요. 그 신 섬기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가서 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가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불타는 사랑을 주셨는데 배신하면 그만큼 또 질투가 생기는 거죠. 잘 됐다면야 뭐 상관없겠죠. 다른 데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 떠나서 잘 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더 속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다른 주인을 하나님보다 높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상, 이단, 돈이 최고다라는 말 성도들은 하면 안 됩니다. 돈이 좋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밑에 있어야 돼요. 항상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인생보다도 밑에 있어야 돼요. 돈을 업신여기면 또 돈이 여러분에게 안 옵니다. 돈의 특징이 그래요. 돈을 소중하게 여기되 돈을 우리보다 높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여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너무 어려우니까 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나는 평생 돈 안 하고 살리라. 나는 평생 돈 안 하고 살 거예요 라고 어머니에게 그랬더니 정말 평생 돈 안 하게 살더라고요. 돈이 저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다만 동시에 돈을 높이고 숭배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성공도 우리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쾌락도 우리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멸망의 길.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질투가 얼마나 큰지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들 항상 아깝게 막 기억에 인감도장 챙기잖아요. 그게 이 도장이 그 도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그렇게 챙기죠. 요즘 세상에 핸드폰 챙겨야 돼요. 거기에 다 들어있잖아요. 돈도 들어있고 막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핸드폰같이 마음에 품고, 그래도 이해가 좀 될 겁니다. 핸드폰같이 팔에 두라. 잘 때도 막 머리맡에다 놓고 자잖아요. 안 좋습니다. 뇌종양 걸릴 확률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잘 때는 좀 멀찍이 떨어져 놓고 자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질투는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강력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에게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지 단순하게 구세주를 믿는 것 이상입니다. 구세주를 믿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는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한다는 건 또 뭐예요? 내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믿음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형통 속에도 경외해야 돼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도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주 예수여 내 삶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인이 없으면 엉망이 됩니다. 단순히 그 마트도 아니 저 편의점도 알바만 시키면 엉망이 되잖아요. 집안일도 어른이 없으면 엉망이 되죠. 내 인생도 하나님이 없으면 엉망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주인이에요. 괜히 주인인 것이 아닙니다. 천지의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